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오늘로서 스바냐서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개서를 요약 강해로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유다민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유다민들이 폐역한 삶을 살고 포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성이 더러워지고 말았다라고 지금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폐역하고 포악하고 또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그 교회가 더러워졌습니까? 안 더러워졌습니까? 더러워질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절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폐역하대요. 여러분, 폐역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고 세속 위주로 나간다라는 건 폐역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도성에 폐역과 강포가 들끓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배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필요 없지요. 성전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서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폐역의 시발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더 이상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저는 한번 꼼꼼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을 감고 좀 조용히 한번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오늘 2절, 3절, 4절 이 내용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아프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유다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8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가지. 이 8가지 가운데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는 몇 개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과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과 독자를 바치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하고 마음판에 새깁니까? 안 새깁니까?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부딪히게 되면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넷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된 것입니다.
방백들이 부짖는 사자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방백들은요 먹이가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찾는 부르짖는 그런 사자와 같은 것이래요. 여섯째,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죠.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선지자들은 간사하고 경솔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사꾼 목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덟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강다상에서 선포한 말씀은 자기 자신부터가 먼저 지켜야 돼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강대상이 말장난하는 여러분, 그런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 강대상을 더럽히는 거죠. 다시금 본문 6절로 8절입니다. 6절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항구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기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은 했어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없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겁니다. 다시금 본문 9절에서 13절을 살펴봅니다. 9절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10절에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열방에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을 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받고 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에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선지서 몇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사야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70년 때가 되기까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70년 후에야 돌아올 것이다. 그럼 70년 뒤에도 계속 죄만 짓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을까? 아니죠.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 나름대로 에스겔 선지자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회개하라고 외쳐댔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교훈을 하였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망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붙들려 갔을 때 10년이나 20년 딱 지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랬으면 돌아오지 않았을까? 더 빨리. 적어도 50년은 빨리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사단. 사단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종종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최악의 상황에서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을 저는 종종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12절 13절을 살펴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에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른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 없으리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곧 성도들,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는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구원의 세계는 죄를 회개하고 악을 떠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과 아수르를 벌하고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속 지금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서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어떤 죄악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려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한 그 때, 카이로스,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더욱 힘차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에 보면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 지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고어체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 한글은 그러나 권위가 있습니다. 개혁 개정은 너무나 번역이 잘못된 책입니다. 여기서 대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총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고 총회 밑에 산하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여러분 지교회가 있잖아요. 즉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총회, 즉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교회가 잘되기 위해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성도가 300명입니까? 300명이 교회 일을 다 합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순식간에 수십만 명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 보면요, 모두가 다 일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고 바라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식구가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 일을 나누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일을 하는 사람만 꼭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일은 다 제쳐놓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에 쫓기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대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